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어디를 펴서 읽으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장을 펴서 읽으나 30장을 펴서 읽으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느낌이 비슷한 것이지 주제나 내용은 굉장히 다른 차이들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저희가 지혜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혜, 하나님께서 왜 이 지혜를 강조를 하시는 걸까? 지혜가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강조하시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들, 단어의 빈도수를 우리가 보면은 그 단어의 빈도수가 바로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하고 많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들, 그 단어를 반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지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갖게 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성경의 이 잠언에서 많이 사용하는가 살펴보았을 때에 많이 쓰이는 단어, 40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지혜라는 말이지만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지혜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은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갖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죠.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어떻게든지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죽음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인간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찾아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그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생명의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선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이 있죠. 육신의 생명. 그래서 육신이 살고 죽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육신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한 살고 죽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느낌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생명력이 확 빠져나갔을 때 육신은 멀쩡한데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이 소멸되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병들도 생기게 됩니다. 생명현상은 우리의 내면, 개인적인 내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인간이 정말 의미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관계의 건강함이, 그 관계의 생명력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보통 영혼의 건강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생명력. 이 내 마음의 생명력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하게 기쁠 때가 있어요. 생명력이 막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 잘 되거나 내 마음이 어느 날 그냥 막 좋거나 이런 기분 좋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생명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생명력과 구별되어지는 영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또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건강함이 있으면 사실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시험에 빠진다거나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혼의 건강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나머지 육신, 마음 관계의 데미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건강함, 영혼의 생명력이 우리가 소멸되어져 버리면 사실 다른 것들이 막 좋아서 건강도 좋고 마음의 힘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던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참 뜻밖의 우리가 병든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함이라는 것, 생명력이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 생명력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게 할 것인가, 이 생명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풍족하게 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주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까? 어떻게 생명을 풍성하게 할까? 안타까운 것은 이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어리석음과 악은 잠언에서 무엇으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력을 갉아먹고 이 생명이 약화되어지고 이 생명을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격언 같기도 하고 한두 마디 읽어보면은 야, 참 지극히 당연한 말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지당한 말씀이라서 그냥 그래 옳은 말이지 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뭐 큰 은혜를 막 강하게 느끼고 뭐 이렇게 잠언은 조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못, 제 개인적인 문제인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이게 뭔가 좀 확 찔리거나 이게 뭔가 좀 개념적인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그래 맞아 이제 이렇게만 되는 말 같은 거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언의 맥락을 잘 살펴보고 잠언의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해보고 우리가 마치 손끝으로 아이들이 그 슬라임이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들을 막 맡기면서 손에 있는 그 질감들을 느끼는 것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그 단어들이나 그 의미들을 느껴보면은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잠언을 통하여서 건강함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날짜의 그 잠언 본문이 읽어야 될 본문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우리 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사실 해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다 읽으셨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읽으셨네요. 11장부터 15장까지 저희가 읽는 본문이죠. 그 중에서 핵심 읽기 13장인데
잠언 전체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쓰여지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에서 15장의 분량 안에서 특별히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건강까지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 생명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갖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언 11장부터 15장의 몇 구절들을 이제 찾아볼 겁니다. 다른 데 안 가고요. 잠언 11장에서 15장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잠언 11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9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생명과 사망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무엇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8절, 잠언 12장 28절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역시 생명과 사망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운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잠언 1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공의와 통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 우리가 공의에 대한 이야기 강조를 하고 공의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간 좀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공의, 웅장해진 느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따진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빡빡하다 이런 느낌이 또 공의라는 말 속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공의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공의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규칙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법과 규칙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법과 규칙을 잘 따라가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본인들만의 구별된 음식들을 먹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연하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프로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 부부가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사 부부인데 부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오만 사람인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 한국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는데 이 이스라엘 주 한국 이스라엘 대사님은 이 고기를 우리 한국 시장에서 안 사 먹더라고요. 이게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 소를 잡고 짐승을 잡은 방식대로 조리된 그 음식만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지순례나 이런 또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은 유대인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유대 사람들이 가는 식당과 이게 또 일반 사람들, 외국인들이 가는 식당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종류가 달라요. 근데 저희 교수님 한 분의 예전에 교수님 말씀, 주영흠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어머님이 유대인이세요. 건국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성이 주씨예요. 주. 그래서 어머님이 유대인이라고 주를 강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 혼혈이시기 때문에 막 유대, 막 한국 이런 문화가 이제 이중적으로 섞여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율법이 정한 대로 유대인의 음식 먹는 방식대로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식대로 건강해지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지금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식사 방법들, 고기에 관련된 부분이나 뭐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뭐 몸에 하여튼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혈관 혈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건강하게 사람을 만드는 이 식사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음식법도 음식을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유대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읽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공의로운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건 너무 지당한 말씀이시죠. 공의의 길을 안 가면 사망으로 다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더 강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제시하고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생명나무 사람 이렇게 비교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말이 잠언에서는 참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잠언 15장 4절. 자, 우리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걸 머리에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잠언 1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다. 근데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말과 연결된다는 것.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생명을 보전한다. 생명을 보전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바로 입, 혀, 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당한 말 같지만 참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말, 혀, 입. 또 이것이 놀랍게도 의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의 그러면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의로운 사람, 의인 그러면 말을 온순하게 하는 사람 같이 느껴집니까? 말을 추상같이 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온추상같이 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인 그러면은 뭐 하여튼 딱딱 부러지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0하고 1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거 틀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리는 건 틀리는 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분명한 게 의인 같은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 한 의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갖는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만 아는 거죠, 사실은요. 마리아만 그걸 경험을 한 거지. 성령이 마리아의 그 태중에 아이를 예수를 창조하신 건데, 그 창조한다는 행위 자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 개인에게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럼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남들은 아기가 생기는 방법은 부부관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말은 굉장히 구차스러운 이상한 변명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눈이 돌아가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아기를 가니 이거 뭐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치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성령을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마리아랑 정혼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명예가 손상이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면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다. 순전히 마리아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요셉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의는 드러내고 까발려서 폭발시켜버리는, 이게 의의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좀 너무나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지금 마리아 요셉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에 있는 것인데, 잠언이 말할 때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대비를 해본다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옳은 것을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건 아니겠죠. 옳은 것을 말하긴 하지만은 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합니까? 온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온순한 가운데 입을 지킨다라는 말, 자기의 입을 잘 이게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중심적으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내 입장이고,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변명인지 이것이 진실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적 입장에서 보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말이, 내 방어를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 그거는 악한 태도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의인의 열매, 온순한 혀가 왜 의인의 열매로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입. 근데 말과 입은 그냥 입 요것만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의인됨의 모습,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잠언 1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살아있는 사람 뼈가 썩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뼈가 진짜로 썩는 건 아니지만 썩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자,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사실 이런 것들은 무엇과 지금 대비되느냐? 평온한 마음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마음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육신의 생명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건강과 연결이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평온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고 요동하게 되는,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잘 비껴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비껴나갈 수 있도록, 다른 나라도 잘 비껴나가고 피해가 없게 지금 지나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태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풍랑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지금 잠언은 굉장히 전 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칭찬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것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인정과 칭찬,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거기 죄인이라서 참 죄인이 참 이기적인 걸 발견을 하게 돼요.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좋지만 나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죄의 어떤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그렇게 뭐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 같이 않게 느껴지는 이 복잡한, 인간의 결코 만만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평온하지 못한 마음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결국은 생명력의 상실로 연결된다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칭찬과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인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찬과 인정을 우리가 서로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거는 서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칭찬과 인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잼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그냥 많이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기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주 아기들도 그렇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훈련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한테 홍삼 또 인삼 또 맛있는 식사 이것만큼이나 정말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이렇게 서로 탁탁 보시면은 서로 보이시죠? 예, 칭찬할 게 보이십니까? 인정하실 게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10초만 한번 서로를 칭찬을 한번 해보시고 인정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칭찬과 인정은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찰도 필요하고요. 저 사람이 정말 누군가가 진짜 칭찬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려면 잘 관찰해서 잘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짚어줄 때 인정받은 느낌이 들죠. 예.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잘 골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윤영준 목사님, 네, 오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칭찬이겠죠. 윤영준 목사님 짱이에요, 짱. 그러면 안 듣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윤 목사님 짱이에요, 짱 뭐 이랬는데 김창현 선생님 짱이에요, 짱. 미나자매 짱이에요, 짱. 그러면 다 짱이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별로 칭찬 같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윤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 보니까 목사님 찬양 선곡을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한 찬양 한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짱이에요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칭찬 전문가, 인정 전문가. 무엇을 위해서요? 건강함을 위해서. 네, 우리의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서. 자, 네 번째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전에 윤 목사님께서 8가지인가를 하셨을 때, 전 5가지입니다. 4가지. 네 번째. 네. 자, 무엇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인가?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간절함의 크기, 간절함의 정도, 이 크기의 크기만큼이나 그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참 기쁨과 이 만족이라는 것은 아마 비례해서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은 여러분 소망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는 것은 너무 좋지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5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잠언 13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혜 있는 자가 전달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잠언 15장 24절을 또 비슷한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게 되는데 아래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아래를 넘어서 지하에 있는 수월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선 처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렇다면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겠죠. 지혜자의 교훈은 세상을 어떻게 똑똑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넘어서 성경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자는 하늘을 보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잠언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다 연결이 되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자의 교훈이 무엇인가? 세상을 많이 살아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잠언이 말하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의 진정한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늘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하늘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목적이 이제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잠언은 그냥 좋은 말로만 되어 있는, 너무 지당한 말 같아서 좋은 말로만 느껴지는데, 잠언을 주신 하나하나의 이유를 놓고 보면 그 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력이, 건강함이, 그 생명력의 건강함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바로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첫 번째,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차가 철길 위를 달리는 게 공의예요. 다른 게 공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차는 어디 위를 달릴 때 제일 안전합니까? 철로 위를 달릴 때 안전합니다. 바로 그 철로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차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성도의 레일리를 잘 달려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력이 넘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은 바로 말, 온순한 혀,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온순한 혀를 통하여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의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이면서 우리가 또 실천적으로 두 번째는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 시기심, 질투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진심으로 서로에게. 홍필선 집사님, 항상 미소년 같으십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생명이 가득해지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누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면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요령을 잘 알고 방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른 사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와 온사랑의 교회 다락방과 주일학교 모든, 또 우리 청년부의 모든 GBS 모임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생명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바로 이런 생명이 풍성해지는 건강한 방법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통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